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짐승보다 지혜롭고 깨닫는 것도 짐승보다 깊고 넓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무지하고 깨닫는 것도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생존 경쟁을 급심하게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생존 경쟁을 극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생존 경쟁을 극심하게 하고 식물들도 생존 경쟁을 극심하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존 경쟁을 극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두고서 싸우는 싸움인데 마귀가 악한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고 심하면 핍박을 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불멸의 존재요. 세상은 사람이 잠깐 동안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 세상인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에는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인생이 잠깐 동안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리켜서 행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인생이 향하여 가는 곳은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인생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살았으면 그만큼 천국과 가까워졌고, 또 하루를 살았으면 그만큼 천국과 가까워졌고, 또 하루를 살았으면 그만큼 천국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 중심으로 사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지식을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는지, 세상 지식을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자기의 생의 법칙으로 삼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지,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법칙을 생의 법칙으로 삼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해서 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인품이 건전하게 구비하게 갖추어지게 되고 행동이 반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는 데에서 신앙의 유익을 많이 보기도 하고 반면에 신앙의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성공과 형통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성공과 형통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건설구원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건설구원은 하늘나라의 실력, 영광, 존귀, 권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건설구원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이루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의 현실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의 현실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건설구원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이루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영원 무궁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힘써 노력하여 신앙이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데,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이 연결선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아 하나님과의 결합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설정하신 대속의 공로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입혀서 다시 하나님과 결합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대속의 공로를 벗어버리는 것이요, 입혀주신 대속의 공로를 벗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결합이 끊어져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입혀주신 대속의 공로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입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이 연결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과 시공의 공심판 앞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이 화목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을 가진 선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연결선을 거머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재판관과 과부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옳고 바르고 참되다라고 인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려고 하면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인정하고 확신하면 실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함이 없으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확신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확신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행하되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이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기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복음운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하지만은 많은 운동들 가운데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운동은 전도하는 수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을 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벌이라는 말은 주님보다는 밑에 놓란 말이에요. 밑에. 부모 형제의 권위와 주님의 권위가 대립이 될 때는 부모 형제의 권위를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를 위에 올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벌이라는 말을 잘 새겨야 돼요. 둘이 대립이 될 때에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리라는 그 말이에요. 부모와 예수가 대립이 될 때는 부득불 부모를 예수 밑에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하나님과 대립이 될 때에 누굴 내려놨어요? 왕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올려 세우고. 그게 사선을 넘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존 경전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 첫째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성공도 하겠지만 실패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상식으로 가지고 살면 좋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